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구경하라.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길을 누가 배우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단길을 찾으리.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꺾지 마라. 그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지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듭난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도 8개월이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9월입니다. 계절적으로 추수기를 맞이한 이때에 저희들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3개월 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셔서 물질이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러 싱싱하며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각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남은 금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태풍 및 장마 속에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그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숨어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김만수 장로님 봉헌송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십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의 제2성전 또 그 교회 단일 지도자와 또 성도들 마음에 품고 송민교, 송우석, 손이원, 손희수, 정영분 교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이학재 학생 그리고 장학금금 백희장 목사님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다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긍휼을 따라 이와 같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과 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간을 통하여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하는 당신의 사람들 위에 그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하여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고통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드려지는 구제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후배들의 마음에 품고 저들을 후원하고자 드려지는 장학헌금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아버지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며 또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고 고치시는 줄 알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또한 목도 한 발을 인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너의 인생을 매여있게 만드는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과 말들이 넘치는구나. 하나님, 저들의 상처로부터 저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상한 부분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을 경험하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역경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이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니 주님께서 보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만지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진지하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궁금히 여기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회복으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의 역사로 임할 것이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리라. 하나님, 제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50명 이하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부, 2부 나누어서 드리고요. 2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지한 대로 속별로 나누어서 50명이 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8시, 새벽 5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선용하셔서 여러분들 은총을 받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여선교회에서 선교사업으로 새우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입하시면 선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가격은 27,000원, 1층에 있으니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구입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는 또 선교회별 회장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는 성가대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시에 중고등부는 1층 친교실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새벽 한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눈 축복에 관한 말씀을 짧게 요약하여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여서 다시 구성된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하는 사명이다. 그 성경적인 근거와 또 지혜를 얻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또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하시고, 혹여나 메모를 못하신 분은 이후에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오늘 주요 성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이와 같이 축복을 하라고 누구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부류가 바로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사명? 축복하는 사명. 그리고 이후 구절에는 축복의 주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시작.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시작.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하는 여정 동안 지키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고 축복하라. 25절입니다. 시작. 뭘 베풀길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26절. 모세여, 너는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되 이와 같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보이사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자, 이어서 27절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의 이름으로 시작. 어떻게 할지니? 축복할지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을 통하여 복 주신다?
제사장들의 사명 감당 축복의 언어들을 근거로 하여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누군가의 축복의 말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복 주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의 성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79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력한 호기심으로 말씀을 찾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시작.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다. 곧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누구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 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해되셨지요? 자, 이어서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시작. 이는 뭐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들어 선보다는 악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의를 보내시사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은혜와 평강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한 장 넘겨서 3장 8절부터 9절 봅니다.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축복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그러므로 축복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읽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380페이지 3장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뭐를 같이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냐면 시작.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동정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형제를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피차 우리가 판단할 때 100%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울 때도 있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도 있고 사랑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따라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차지간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원하는 바 또는 의도한 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피차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라? 그 허물이 드러날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동정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허물 많은 그 사람을 빗대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축복의 말을 내뱉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살펴볼까요? 9절 시작.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로 말미암아 네가 물질적인 정서적인 피해와 상처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에게 끼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이 너를 욕했을지라도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빌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분노를 따라 미움을 따라 질투하는 마음을 따라 그 악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따라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란 사실입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케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작. 이는 왜냐면 왜 여러분들을 불러 축복의 사명을 주었냐면 시작. 뭐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을 통하여 복받는 사람들을 널리 차고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명을 받았다. 나의 입술은 복을 비는 입술이 될 것이다. 나의 입술아, 복을 비자. 아멘. 사실 이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 당신이 먼저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2절 3절. 먼저 복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신 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아멘. 14페이지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너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과 그 지고지순하신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 빌어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으로 만든 다음에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뭐를 받게 만들겠다? 복을 받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말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강렬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그러나 죄로 물들어 고장난 이 사람들을 다시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복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을 경험케 만드는 복의 근원, 복을 이어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십니다.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바로 여러분들의 입입니다. 혀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혀, 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찾아봅니다. 잠언 18장 구약성경 931페이지 931페이지 잠언 18장 21절 구약성경 931페이지 931페이지 잠언 몇 장? 18장 21절. 자, 20절부터 볼게요.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열매고 그 열매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는 말에는 뭐가 있다? 그 말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 이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게끔 이루어지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여러분들이 내뱉어내는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 예가 같은 잠언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시작.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없을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다? 미련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미련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 이어서 읽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게요. 시작. 뭐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작. 뭐를 자청하고 매를 불러오고. 7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저주의 말들은 결국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무엇을 가져온다? 멸망을 가져오고. 시작. 그의 영혼에 뭐가 된다? 그물이 된다. 말대로 된다.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 있어서 그 상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내 영혼을 멸망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매를 자청하여 불러 드리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내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듯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의 말에는 힘이 있구나.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뱉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너희는 너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미련한 자와 같이 멸망을 가져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살리고 부흥케 만드는 말들을 해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련한 자의 말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의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결과로부터 화해시키는 일들을 할 것이고, 매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미련한 자의 입의 말은 멸망을 가져왔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의인의 말은 뭐가를 가져온다? 멸망의 반대가 뭐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번성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련한 자의 말은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의 말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을 올무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죠?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악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무슨 말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욕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금만 힘을 냅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경전 진리의 말씀을 찾는 와중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몇 장? 몇 절?
7절 아멘. 시작. 짐승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내 몸 밖에 있는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데 내 몸에 달려있는 이 작은 혀는 능히 길들이는 것이 쉽다 어렵다? 무진장 어려워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악독한 말을 내품어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입은 하나인데 같은 한 입으로 어떤 때는 찬송하고 어떤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데 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너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10절 시작.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의 입술에서는 저주 버리고 찬송만 나오게 해라. 악한 말 대신에 사람을 살리는 좋은 말들만 나오게 해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그렇죠. 샘은 말입니다. 쓴물을 내든 단물을 내든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든 먹지 못한 물을 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은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의 입술은 샘이야. 그 샘에서 사람 살리는 물이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만 나오도록 여러분들의 혀에 입을 절제하시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맺는 첫 번째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입에 맺혀요. 그러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말로 상처 주고 욕하여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료하지 못하면 그 상처에서 악한 것이 너의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악한 것으로부터 열매로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입술의 근원이 입술의 말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마음에 뭐를 담아야 돼요? 생수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생수잖아요.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온 선한 축복의 말씀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쌓은 선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 사람을 살리는 단물이 생수가 나오게 되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원하여 신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혀를 다스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성경을 찾아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5장, 이사야서 뒤에 에레미야 15장 잘 따라오셨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 1075페이지 1075페이지 에레미야 15장 19절 말씀. 에레미야 15장 19절 말씀. 구약 성경 1075페이지 에레미야 16장 19절.
마지막 성경 구절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가져다 줄 겁니다. 확신을 가져다 줄 겁니다. 소망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몇 절? 19절. 15장 19절. 15장 19절. 1075페이지. 1075페이지.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9절. 자, 시작. 뭐를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시작. 뭐를 말한다면? 귀한 것을 말한다면. 시작.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주는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헛된 말은 버리고 귀한 말은 해야 된다. 헛된 말은 뭐예요? 내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말들, 내 통법에서 나온 말들, 상처에서 나온 말들, 누가 나를 찔러서 아파, 그 통증에서 나온 말들, 그런 말들은 피차지간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 버리고. 그건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은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로 하여금 속한 그 땅과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살아있는 곡식들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주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이구나. 헛된 말은 버리고 귀한 말을 하자. 생명의 말을 하자. 진리의 말을 하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웃의 영혼을 적시고, 그들의 귀를 통하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미쳐졌을 때에 단순히 말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는다고 한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이다. 나에게는 축복의 사명이 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은혜와 자비를 따라 복을 빌어주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사명을 감당할게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를 불러 나의 입술로 삼고자 함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축복하는 사명을 줄 것이 아니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 주길 원하지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어 복을 줄 수가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에게 은혜를 입어 복받은 자들이여, 먼저 너의 영혼을 복주고 너의 이웃에게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되 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네가 소리내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내가 너의 축복의 말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복주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복주기를 원하는 나의 갈망을 이루는 나의 동역자들이여,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도다 너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명을 방해하는 미움과 시기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억눌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영혼을 먼저 축복해라.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너의 자신의 영혼을 먼저 축복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 너의 이웃을 축복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너를 내가 기뻐할 것이며 내 영혼을 더불어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이 축복의 사명을 받은 줄도 모르고 받은 줄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돌아볼 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부끄러움 가운데 다시 결단합니다. 많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첫 번째 한 일이 복을 빌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일들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은 복을 비는 축복의 사명이구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축복합니다. 나의 허물을 인하여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와 같이 축복할 때 복된 너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내가 복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와 같이 사명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아버지 하나님 동기부여해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축복을 가장 많이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잊었으나 다시 기억한 바 축복의 사명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복을 빌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한 주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고, 이 한 주간의 믿음의 실천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줄 알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니 하나님의 소망함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 위에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영광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여, 네가 누군가를 축복할 그 내용대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니 마음껏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복을 빌라. 이는 너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